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맞이하여서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목사님입니다. 한센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여 사시느라 조선에 온 작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찬양 사역을 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맞이했던 안재선 씨의 아드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현재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안경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 안 목사님과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손양원 목사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들을 모아서 앨범을 제작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가에 담겨 있는 사연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가에 담긴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늘 한센인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때 사모님이 문둥이 그것들이 최고고 옆에 내는 아무것도 아니제 또 다 갖다 줘버렸제 하시면서 때때로 잔소리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슬슬 화를 돋우기 시작하시면 손 목사님은 바로 이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부르시면서 2절과 3절은 울면서 부르시고 잔소리가 커질수록 4절과 5절은 책상을 치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모님의 잔소리 소리와 목사님의 찬송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웃었는데요, 웃다가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 어떻게 두 자녀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맞이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께는 돌아가신 두 아드님 외에도 따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손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용서와 포용을 남은 가족 모두가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어렵고 무서웠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애쓰지만 정말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적인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통의 상식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말씀 중에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더 공감이 되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알고 보면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율법이었지,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갚아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문화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구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통념부터 짚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식을 돌리시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사람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정반대죠. 예수님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는요,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줘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왼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려면요,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제가 재현하기는 조금 난감한데,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 지금이야 옷 몇 벌씩 갖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옷은요, 곧 이불이기도 했고 가난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라면 죽으란 소리나 진배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조금만 깨뜨리면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요구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찾아오는 첫 느낌대로라면 이건 약해지다 못해 바보가 되라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앤디 크라우치가 쓴 이 Strong and Weak, 이 강함과 약함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권위, 즉 힘과 약함을 한 시소 위에 있는 양극단의 두 지점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반비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스스로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체크할 때 보통은 권위를 극대화하고 약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해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녀로서의 권세와 피조물로서의 약함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강자이거나 완전한 약자일 수 없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약함이 극대화된 자리에서 권위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이 파격적인 진리를 몸소 증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드러날 때 그에게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또
또한 동시에 리더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함만 드러내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고개 숙일지 몰라도 그에게서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강함만 드러내서는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약함은 오히려 강함일 수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건 빼앗기라는 말이 아니고 내주라는 말입니다. 불량배들도요, 달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머리가 왜 이 모양이야 지적하는 사람 때문에 삭발을 하고 가면요, 이건 나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반항의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히 약해 빠진 바보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당당히 내어줌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비폭력적 저항이 갖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갚아야 이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으로 갚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필요한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아도 사랑의 행위를 베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감정 없는 사랑의 행위를 보통은 위선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도 요한은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감정이 따라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안 합니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감정에 내어주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약 먹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약 먹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 나아야 하니까 먹습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도 약 먹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의지가 있구나, 건강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것 싫은 것은요, 정말 결정이 빨리 나게 됩니다. 남녀가 만날 때도요, 이 이성에 대한 호감 4초 안에 결정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4초를 번복하려면 40일을 써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감정을 그토록 빠르게 결정짓는 기준은 뭘까요?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 본다고 다 좋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것 본다고 다 이상해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싫을 수 있고, 모두가 싫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감정 자체를 가지고 선과 악을 따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감정 갖고 있다고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으면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좋아도, 그 감정이 벅차올라도, 애통하는 이웃들 때문에 함께 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 신앙의 실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게 신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원수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고통 중에도 기쁨을 느끼란 말이야, 이런 사디즘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도 감정 없는 행동이 가식 같다면, 그것이 위선 같다면 점검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만 그런 선행을 하면 이건 위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고 사랑의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절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땅으로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야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형들이 감정적으로 사랑스러워졌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행동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요셉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몰래 빠져나와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픔이 남아 있는 것이죠. 형들에 대한 원망은 물론 그 안에는 깊은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선대하기로 결정합니다.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내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정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8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길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을 가치가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거기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의 깊은 유대의식이 생겨나며 당신 안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을 만들어낸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실천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상식적으로는 다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순종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예쁜 말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 이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더 정직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내 감정만 쏟아붓고 끝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을 듣는 기도가 될 때까지 꾸준히 그 기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속히 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른 세상을 위해 필요한 가치가 사랑인지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늘 의견이 양립하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동안 세상의 불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어서 바꾸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반나치 운동이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그리고 타락한 카톨릭에 대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데에 귀한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랑과 정의가 무조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는 언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는 서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정의는 사랑이 이기적이고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요, 사랑은 정의가 또 다른 폭력의 칼날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 여러분, 이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악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싶어질 때에는 그것이 돌이키고 살리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어야 하지 죽이려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게 통상적이었죠.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께서 산부인과에 들르셨다가 바로 목공소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김도연 전용 몽둥이를 제작해 오셨습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매가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요, 선생님께 매 맞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허벅지가 이 피멍이 들어서 귀가해도 이걸 어디에 가서 고발해야겠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요, 사랑의 매가 과연 훈육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는 부모조차 매를 든 그 순간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과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 대한 짜증과 분노, 이 둘 사이에 어떤 마음이 앞서고 있는지를 부모조차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다면, 또는 부조리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사랑 없는 채찍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바로 이 문제로 씨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정의의 심판을 기대했으나 원수 사랑을 거의 강요받았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들을 깊이 살펴보면요, 그 문서들을 살펴보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자료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싫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막무가내세요. 요나 하나 때문에 바다에 폭풍우를 보내시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는 3일간 거의 그 뱃속에서 물고문을 시키십니다. 요나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요나가 뜻을 꺾었을까요? 일단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3일간 돌아야 다 도는 그 성을 하루 만에 대충 직진으로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뒷말이 잘 들리지 않도록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대충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는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망하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민족이, 왕부터 심지어 가축들까지 베옷을 다 입히고 온 마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친구들, 부모 자식들을 죽여낸 원수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오가는데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그 분위기를 살려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도 안 내시고 툭하면 용서하시고 아주 대단한 사랑쟁이 나셨습니다. 이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그러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요, 요나의 대답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입니다. 차라리 날 죽여요. 그 사람들 용서하실 거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실 거면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요. 이게 요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묵직한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나의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참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이 니느웨의 역사적 결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때에는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괴롭혀가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니느웨가 그것을 저버리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 나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죄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높으신 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죄인이라고 기록하지만 이 말은 보통 사람이라고 해석해서 보시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대하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굳이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 지극히 높으신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매일의 생명과 평안한 잠을 주시고 자연 속의 수많은 것들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삶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 신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은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성한 행위, 즉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십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부부가 되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우리 모두가 완벽한 화평 속에 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구든 깊이 관계를 이어가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거나 더 싫어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곁에 허락하신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감정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준에서만 베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가짜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 생명의 은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걸음이라도 실천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닮아가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까지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충만한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메마른 우리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정의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정의가 아니라 살려내는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려는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옳게 여기며 판단과 정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 메마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는지를 기억하며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마음도 바뀌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느껴지도 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행동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은혜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고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그 마음 바깥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앞서 걸어주셨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곤고해지는 모든 순간에 사람을 찾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